오늘 성교의 달 우리 첫 주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또 찾지 못하시는 분 여기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장 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 또 3절 4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가서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글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였는데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자면 천막을 만드는 자들이었더라.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참 주님의 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주이기에 저희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로 주님을 늘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있을 곳에 있어야 하게 하시고 섬길 분을 섬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굳세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또 우리 승리교회를 통해서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 지방 선교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오늘날도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또 전해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 귀한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았듯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협력하며 또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참 우리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부부가 두 분 다가 아름답게 서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다 이렇게 딱 맞아야 돼요. 에? 손뼉을 다 손발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린 손발이 척척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 아름다운 주부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회장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엔 2인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누군가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아름다운 2인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먼저 참 우리 대통령님의 가정은 어떤지 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야당 대표도 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난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정은 어떠냐? 자, 주님의 이 선교 사역도 반드시 거기에서 선교가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장소가 있다면 거기에 선교를 아름답게 하는 선교사와 그의 아내든 선교 사역을 돕는 자든 사람들이 있어서 선교 사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뛰어나게 한 분 뒤에는 꼭 거기에 함께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훌륭한 사역자 뒤에는 신실한 협력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누가가 있다? 엘리에셀이 있었고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요아스 왕에게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는 7명의 신실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 사역에는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있었고요. 오늘 여기 나타난 것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참 이 부부가 주님을 아름답게 섬김으로 인해서 바울의 사역이 참 그 좋은 결실을 맺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선교의 달로서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되고 사역에 함께해서 좋은 사역을 이루었던 부부를 오늘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선교 사역의 좋은 협력자. 따라합시다. 선교 사역의 좋은 협력자. 거기 이제 이름을 말한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따라합시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선교 사역의 좋은 협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그들은 주님을 잘 섬기는 부부였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부부.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두 번째, 주님의 말씀에 능한 부부였습니다. 4절. 18절에 보면은 선교 사역의 협력자가 된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성구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6번 나오거든요. 6번 나오는데 이름이 한 번은 남편이, 한 번은 아내가, 한 번은 아내, 남편, 이렇게 6번에서 3번씩이 이름이 앞뒤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또 다른 데 구절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3번씩 앞뒤로 바뀌어서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부가 이름이 함께 오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나올 때마다 부부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느냐? 그 남편인 아굴라도 신앙생활이 아름다웠지만 아내 브리스길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쓴 저자들이 남편만 기록하지 않고 아내만 기록하지 않고 아내와 남편을 똑같이 기록해 놨어요. 왜? 너무 아내가 잘생기니까 이름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신서가 각각 다른데 어떻게 그래서 그런지 한 번은 아굴라, 왜 어떻게 바꿔서 3번씩 이렇게 나오는가?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신앙이 너무 뒤처지면은 아내만 속에 늘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아내 신앙이 그러면 또 남편 신앙이 그러면 그 서로가 둘이 거의 비슷해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내 신앙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내들 그 성함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안 쓰거든요. 아내 소개는 잘 안 하거든요.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부부들이 있습니다. 즉 이 아브라함에게는 유명한 누가가 있어요? 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매들에게 사라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브라함 뒤에 계속 사라가 붙어 다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다 봐도 이렇게 부부의 이름이 계속 연달아 나오고 바꿔서 서로 앞뒤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는 것을 볼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 6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잘 섬기는 부부였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일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서 본도에서 난 아굴라라는 어떤 유대인을 만나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였는데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자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소개돼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유럽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 갔어요. 그리스 아테네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갔는데 그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 그 지역을 갔는데 자, 바울 사도가 직업이 뭐냐면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천막 만드는 직업, 누구 천막 만드는 사람이 없는가 보면서 찾았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이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 가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이탈리아 로마에 살았는데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제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떠나서 이 도시로 왔는데 바로 고린도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도 온 지가 얼마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만났어요. 일 때문에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이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소개가 좀 나오네요. 이들은 원래 그 아굴라의 고향은 본도였습니다. 본도는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그 터키의 동북쪽이 되겠죠. 동북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본도가 있는데 거기 출신이었습니다. 자, 이 본도라는 것도 우리가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소아시아 동북부 지방이나 터키 지금의 자, 지금 여기도 그 로마의 그 속주였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가지고 이 본도라는 걸 찾아보니까 사도행전의 근거가 나오더라고요. 2장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을 때에 바울과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000명이 구원받잖아요. 그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본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2장에 사도행전 2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절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라. 이 구절을 보니까 본도에도 일찍이 복음이 증거되었다. 본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오순절날 와서 믿고 돌아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지 않았나.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쓸 때도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거룩하신 구별함과 핏부림이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하고 침례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도의 출신인데 로마에 가서 그들이 지내다가 지금 유대인들을 원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떠나라 그러니까 온 것이 고린도였는데 바울이 고린도 선교여행을 가서 두 부부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 만났습니다. 부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들의 신앙에 보면은 참 부부가 아름답게 잘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롤 모델을 한다면 지난번에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요셉을 모델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정에
우리 신앙인의 가정의 모범이라면은, 모델이라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둘이 모든 면에 섬기는 것이 거의 대등하게 이렇게 섬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판을 받을 정도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잖아요. 남편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아내가 협조를 안 하든지, 반대로 아내가 잘 하라 그러는데 남편이 반대하든지, 또 부모의 신앙은 좋은데 자녀들의 신앙이 늘 부담이 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욥의 부부는 어땠나요? 욥. 여러분, 욥은 굉장히 잘 사는 그 가정이었습니다. 자녀가 10명이었고요. 그쪽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그 욥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그쪽에서는 아주 부자로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근데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처음에 욥이 재산과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때에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서 여기서 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다 너무 가렵고 긁어서 기와장을 가지고 긁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자기 건강 잃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말하죠. 그때 그의 아내가 그 얘기를 해,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만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안 맞는 거죠, 둘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건 엄청난 모독이에요. 아니, 부모님도 저주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저주하다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안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근데 욥의 대답이 어떤 줄 알아요?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듯이 말했는데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 때인데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가 원망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욥의 믿음은 굉장하지요. 근데 아내는 신앙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있어요. 또 이 부부가 다 신앙을 잘 가진 가정이 많지가 않다는 걸 얘기 들어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신앙은 있었는데 형식적이었다. 눈가림의 신앙이었다. 또 꾸미는 신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발전하면서 막 성도들이 자기의 큰 물질들을 다 내놓고 그런데, 그래서 부부가 합의를 했어요. 뭐 우리도 좀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둘이가 일부만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다 내놓은 것처럼 행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서 우리가 꾸미는 믿음이다. 또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여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외식적인 믿음, 꾸미는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아이고, 뭐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하자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도 좀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아이 그냥 우리 이 정도만 해,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같은 경우에 이제 신앙이 없거나 약한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다릅니다. 이들은 정말 이름에 나와 있듯이 아름답게 계속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부들은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 추론해 볼 때 이사를 4번을 갔습니다.
자, 그의 부부 생활이 남달리 순탄하거나 안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둘 다가 아름답게 있었다는 거예요. 한 4번 정도 되는데 그들은 참으로 천국에 소망을 두고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정말 우리들의 기감이 되는 가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부부였고요. 근데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에는 교회 회당에 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 사역하고 그 사역의 동역자로서 아름답게 귀하게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이런 얘기해서 소명을 받은 사람은 부부가 중요해요. 특히 소명 받은 사람은 부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부가 협력하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저도 뭐 목회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으면 이렇게 보면은 사실 사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의 반 이상이 사모의 역할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또 사역자들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저도 제가 여기 올 때에 그 초빙 위원들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묻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섬겨왔는 그런 것도 묻고 했는데 결코 이 부분을 사모가 같이 협조 안 하면은 목회 사역은 할 수가 없어요.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후임 목회자를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까지 우리가, 물론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를 할지도 자녀들까지도 사실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의 아름다운 평판,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서 부부의 가장 좋은 아름다운 풍편을 받은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뭐 외우고 가시죠? 따라합시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참 두 부부가 너무 헌신적으로 잘생겼다, 계속 나옵니다. 이 두 부부는 말씀에도 능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였더라. 여기 그가는 사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유대인으로서 함께 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멘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양육받아서 지금 온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잘 양육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할 때에 그는 그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이 율법 박사잖아요. 율법의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뭐 말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선교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제자로 양육이 되었고 또 안식일마다 바울과 함께 회당에 가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참 이 그들의 직업장을 한번 천막을 만들면서요, 바울 사도하고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천막을 만들면서 계속 교제를 하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신약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간증하면서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이제 나중에 말씀이 훌륭했는지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언변이 좋고 구약 성경에 능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볼로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들 부부가 그 집회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볼로의 설교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요. 요한의 침례 이 부분들은 잘 알고 전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길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줬다.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설교를 할 때 그는 웅변적으로 설교를 했고
구약에 대해서도 능했었는데 신약의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 약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더 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약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완전하게 설명해 줬다. 다시 말하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말씀에 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린도에 얼마나 동안 있었냐면 바울 사도와 함께 1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회당에서 가서 또 일하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말씀과 함께 아름다운 섬김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규칙적으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성경 공부반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요일날도 있고 주일날도 각 부서가 있어서 각 부서별로 성경 공부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성경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은 아름답게 쓰일 수가 없고 사람들이 물을 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만 보니까 부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고 본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본업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왜? 그 직업에 천막 만들어 돈 많이 벌었다, 아들 공부다, 그게 다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섬기는 일에 능했고 이 사람 말씀에 능했고 다음에 18절에 보면 선교 사역에 이제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협력자인데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8절. 자, 시작. 이 일 뒤에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하고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거기서 시리아로 향해 갔는데 그랬습니다. 시리아로 향해 갔는데 즉 시리아 안디옥을 향해서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러면 시리아 안디옥에 갈 때에 에베소에 들려서 거기도 사역에 함께했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머물 동안에도 함께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에베소에 옵니다. 에베소에 와서 아주 귀하게 쓰이는 것을 보게 되고 로마에 갔을 때도 또 귀하게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그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있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자기 집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에 있을 때도 그 사역이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놓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감사하고 있느니라. 또한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하러 그쪽에 갔을 때에 자기 집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영혼들을 양육하고 세웠다는 것이죠.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를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도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협력자, 아름다운 협력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을 내놨다 그랬습니다. 그의 생명을 위해서,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선교 사역에 가장 좋은 협력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에게 있어도 그렇게 훌륭했고 또 교회에서도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할 때에
정말 그 사역자들을 선교사나 목회자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경우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거든요. 목을 내놓을 정도면은 뭐 다른 거야. 그들의 사역을 돕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죠. 목을 내놓을 정도라면 생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보면은 이 사생활 보호 때문에 다 바쁘다 보니까 신방 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제도 약해지고 말씀을 배우는 것도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사역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여기 볼 때 내 생명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놨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면은 얼마나 그가 아름답게 사역에 함께 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느냐.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야,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선교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바울이라는 개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의 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목회자를 왜 존중해야 되느냐? 사역 때문에, 하는 일 때문에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뭐 어떤 허물들이 있겠죠. 어려운 점들이 있겠죠. 그러나 사역의 기준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미국의 10대 교회라는 이 책을 이제 이번 한번 또 다시 뒤져봤는데요. 여기 미국의 10대 교회 번역한 사람이 부산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님이 번역한 겁니다. 근데 뒤에 이제 쭉 한번 봤어요. 이 교파도 나오는데 우리와 같은 성서 침례교회, 독립 침례교회가 8개입니다. 물론 1960년대, 70년대예요. 이건 뭐 우리 도서관에도 꽂혀 있으니까요. 여기서 제일 교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일 큰 교회가 성서 침례교회 에이크론, 다음 하일랜드 팍 독립 침례교회, 달라스 제일교회 남침례교회, 해먼드 제일침례교회 독립 침례교회, 켄튼 교회 성서 침례교회, 랜드마크 교회 성서 침례, 템플 교회 성서 침례, 벤나스 제일교회 독립 침례교회, 토마스 로이드 교회 성서 침례 초교파. 여기서 우리하고 다른 데는 2가지밖에 없어요. 남침례교하고 초교파밖에 없습니다. 8개는 독립침례교회, 성서침례교회, 우리와 똑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서침례교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처음 보시죠? 이건 우리가 번역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거를 뭐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부산에 있는 그 조회수 목사님이 미국서 엘머 타운즈가 쓴 것을 갖다가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2인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2인자가 나오는데 에이크론 교회가 제일 큰 교회로 나오고 성서침례회라고 나오는데 스탠디 본드라는 분이 주교 성장의 제2공로자 이렇게 나옵니다. 하일랜드 팍 교회에는 포크너 박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달라스 제일교회는 12인의 연령대별 부서 책임자다 그렇게 나오고, 켄튼 교회는 멜세버크 목사, 또 벤나스 침례교회는 로엘 브라운 목사, 또 토마스 로이드 교회는 제임스 사모드 목사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그 함께 섬기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혼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부부가 같이 세우고 사역자들하고 함께 세우고 집사님들하고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 교회가 귀한 사역을 뛰어나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언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었다고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어디에 갔을 때? 오늘 본문에 고린도에 갔을 때 그때부터 만나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이 차기 사역의 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가 바울 서신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디모데 후서 4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집안에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교 사역, 유럽 선교 사역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 시작 때부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다시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도 끝까지 사역을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왜? 무난하라는 이런 내용을 볼 때,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끝까지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분의 마지막 가는데 장례식장에서 그분의 그 좋은 믿음에 대해서, 이력에 대해서 장례식장에서 그걸 주관하면서 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았다, 너무나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아름답게 생겼다, 그거는 최고의 찬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할 부부들이 여러분 많지 않죠. 여기 우리 형제님들, 우리 자매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부부가 아름답게 섬겼고, 말씀에 있어서 그들이 말씀을 잘 알고 아름답게 섬겼고, 결국은 바울이 선교 사역을 옮길 때에도 같이 가서 그곳에서 또 바울이 없더라도 그들은 단독적으로 부부가 그 교회들을 이렇게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목회자라고 그렇게 대해서 나왔던 것은 아닌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못지않게 귀한 사역을 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선교사의 가정이다, 목회자의 가정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약했었지 않은가, 강조가 덜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사역자가 누구인지는 안 나오지만은 어쨌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이런 아름다운 선교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도 함께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부부였고, 말씀에 능한 부부였고, 선교 사역에 정말 협력자가 된, 아름다운 협력자가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이 지난주였잖아요. 이제 6월 6일 날은 또 우리 집사 연수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귀한 도전을 받고요. 여기 오늘 있는 말씀, 우리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 목회자 될 사람들, 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많이 설교하고 또 그분들을 갖다가서 있는 그대로 평판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